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조차도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정말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 속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해결도 응답도 없습니다. 고통의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 다 소진된 것처럼 너무나 힘겨워서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함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두 여동생이 사는 가정이었죠. 부모님 없이 단란 세 오누이만 사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짙은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정말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빠 나사로의 병은 점점 위독해져만 가서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아주 긴급하고 숨가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허겁지겁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가 유혹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금방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도무지 오시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사이 오빠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과 극심한 슬픔을 안고서 오빠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들에게 있어서 더 슬픈 것,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오빠 나사로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건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왜 이다지도 외면하신다는 말인가?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면서 다졌던 그 수많은 사랑이 거짓이었는가?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만져주기만 해도 나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결국 오빠를 죽게 만들었는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두 자매처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슬며시 찾아오는 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예기치 않게 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 찾아올까요? 먼저 내 삶 속에
예기치 않는 불행이 부딪힐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읍제일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각의 다양한 조건과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환경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동일한 공통점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가는 사람, 고난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지만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예기치 않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당당하게 1위로 뽑힐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식이 모두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처절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와로 자기의 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만 할 정도로 이 몸에 감당할 수 없을 만치 엄청난 이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포악을 퍼더랬죠. 고난도 이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과 같은 극심한 고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면서 예기치 않게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나에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에게, 열심히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나에게 정말 왜 이런 불행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오늘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당했던 고난이나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 임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죽을 병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죽을 것만 같이 엄청난 힘든 일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열매로서 함께 결혼을 할 때 서로 마주보면서 서약을 하게 됐죠. 뭐라고 서약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에게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여러 직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항상 건강하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기쁜 일이 차고 넘칠 때만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내가 슬플 때도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하고 있지만, 내가 고통에 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전가를 보냈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10분이 멀다 하고 오빠의 병상과 대문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오기를 아마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단강 근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던 요단강과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던 베다니와의 거리는 걸어도 하루거리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예수님이 오려고 했으면 진즉 왔을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장례식까지 치렀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하신 걸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어? 라고 의심하면서 아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나흘이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대뜸 예수님께 내뱉었던 말이,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오빠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기별도 없이 오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됐는데 정말 예수님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두 자매 입에서 그 말이 주저없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이 두 자매가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으로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어.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지만 그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내 삶이 끝장난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고난이라든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알면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어찌됐는지 지독하게도 응답이 더디될 때도 있을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대부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의 때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때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 앞에 그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응답받는 응답의 때를 내가 지금 결정합니다. 사실 내가 기도에 있으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건데 이미 나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언제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즉시 내가 지금 기도한 즉시 응답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간구하는 즉시 이루어달라 이거예요. 내가 이미 응답의 때를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내 기도의 응답의 때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셔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근데 임의대로 결정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즉시, 나는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느 때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아셔서 내가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가장 적합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 쉽지 않아야 돼요.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이미 지난 다음에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늦은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서 정말 기도가 더디되어서 응답되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그 소식을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신문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얼른 길 떠날 채비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출발하시면서 또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죽을 병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 출발하면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내가 정말 작가처럼
이 드라마를 쓴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드라마를 써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어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심부름꾼이 갔다가 지금 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고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 오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지 않아서 혼자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심부름꾼이 이야기했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공허하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받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주의 말씀이 들려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내 삶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는 별로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말씀이 내게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공허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이미 오빠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공허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죽었던 사람이, 끝이 났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적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희망에 부풀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자식을 갖기는커녕 이제는 자기 자식이 자식을 갖기도 어려울 그런 지경의 나이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늙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그게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탈한 웃음을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던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허하게 들린 거예요. 그냥 헛이야기로 들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도저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이었던 사라에게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도무지 오늘 나에게는 별로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고무하게 허황된 말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호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사단이 여러 가지 물건을 이제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팔려고 내놓은 상품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무기들로 걱정, 고난, 욕망, 슬픔, 자만심, 희귀, 질투, 싸움,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 넘어뜨리는 수많은 쓸 수 없는 그런 많은 물건들을 이제 세일로 내놨어요. 근데 상품 진열대 한쪽 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세일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는 물건이 하나가 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귀들이 사단에게 아니 다른 물건들은 다 세일하면서 왜 이 물건만 세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물건들은 아직도 팔 수 있는 여분이 많이 있는데 이 물건은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오로지 이거 하나만 남아있다. 이 물건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백발백중일 정도로 아주 유용한 쓸모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나는 도저히 세일해서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의심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사단 마귀가 무너뜨리는 데 가장 유용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울무에 넘어가서 행여나 의심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의심이 살며시 자리 잡는 순간에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종종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조금만 응답이 더디되어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